어린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이것은 비밀이야 그러면서 다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물론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진짜 비밀이 한두 가지씩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더 이상의 그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인간 성숙의 과정이고 단계입니다. 부모가 모르는 비밀을 간직함으로써 부모에게서 독립되는 개체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기를 지나 짝을 찾고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된 성인들은 이제 비밀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들은 알고 보면 그 실상이 참 별것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구하고 또 탐구해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영원한 비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영원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고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를 열 때마다 우리는 지식을 검색합니다. 핸드폰 그 조그마한 기계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기반하고 열어봐도 내가 그 지식을 뛰어넘기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 넘치는 바다입니다. 지식 추구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지식에 배고픈 인류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지식의 욕구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고구려 때는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간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조선시대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을 만들고 훈련소를 만들어서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기반 지식들을 형성했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을 가르치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 운영의 중요한 자리에 그들을 앉혀서 국가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문민의 지식 수준들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한 것입니다. 지식만이, 그 지식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를 영어로 하면 그노시스즘,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후반 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것도 지식이 필요했고, 그 지식을 아는 그들을 그노시즈라고 설명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는 이 거짓 신앙의 도전에 맞서서 바른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를 자기들의 지적 수준에 맞는 기독교로 바꿔놓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는 오늘날처럼 아무데나 교회 십자가가 있고 어느 곳에나 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유대교와 구별된 기독교가 그 시제는 교회적으로는 정말 지구상 전체를 뒤져봐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이곳저곳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 뿐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온 지식인들이 기독교 신앙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자기들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꾸어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곡된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일반 지식인의 관념으로는 수용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신 것은 맞은데 갈릴리 바다 해변을 그냥 적복적복 걸어가신 것이다. 갈대밭 사이를 걸어가신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무릎까지 빠지고 어떤 때는 발목까지 빠지고 그러는 물길을 걸어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 깊은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해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노시스즘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바꿔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는 빠지고 그 속에 천사라고 하는 집단을 집어넣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너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집단들이 우리의 영계를 지배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또는 신령한 이러저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지식으로 우리들을 설득해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3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니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두뇌의 작용으로서의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사람을 압니다. 구원의 지식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장에서 우리는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혜는 지식의 실제적인 적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판단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그 자체만이 아닌 일상의 삶의 보고까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화라,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어디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도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대답을 구하는 어리석은 이가 없는가요? 골로새서는 이런 미혹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낸 경고의 서신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보배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인간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지식의 근본이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어디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도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대답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정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미혹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오직 예수 그분을 찾으라고, 그분이 내 인생의 비밀이고 인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께서 경기도 지사를 하실 때 우리 코로나19가 창궐했고 그 창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신천지 집단이라고 그들이 판정했을 때 그가 그 신천지 본부를 찾아가서 경찰을 대동하고 가가지고 모두를 다 제압시키고 문을 열게 하고, 그래서 그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사과하고 그랬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천지와 전쟁을 국가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신천지가 외국에까지 나가서 외국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들이 신천지의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이름으로써 국가적인 항의가 있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지사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만희 씨가 과천에 온 모양입니다. 우리 이웃 도시 아닙니까? 그 과천에 신천지의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가 쓰려고 아주 그 과천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빌딩인데 지금은 오래된 빌딩입니다. 종합청사 우편에 있는 그 건물을 신천지가 샀어요. 그리고 그걸
개조해가지고 신천지 본부로 쓰겠다. 그런데 그걸 과천시장이 너 신천지 본부로 쓸 수 없어.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학생들이나 신천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민원을 엄청나게 넣고, 그러니까 과천 시민들이, 과천의 시장, 시의장,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분들이 또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들이 민원을 같이 만민원을 넣는 것이죠. 지금 경찰들이 그 건물을 둘러싼 지가 오래고, 지난주에는 그곳에 이만희 씨가 온다 그러니까 그를 황제로서 예우였는데, 국가 원수급에 해당되는 예우를 하고 거기에 시설을 갖추었다가 그 일이 파토가 난 거지요. 못하게 막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의 시대,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 시대에도 그 사이비 교주 한 사람이 일으키는 왜곡됨, 그 망령됨, 이런 행위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 사람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으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나 그 시대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구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지만 그것을 밝히 드러내지 못했던 그 시절, 이 그노시스즘 영지주의자들이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최초의 성경적 이단으로 영지주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2장 8절을 다시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아십시오. 바울은 그분을 더 알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영광교회, 주영광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황하도록 아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화답해서 제가 당황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건 처음에는 좀 지나치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흡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지식과 함께 우리의 평생을 걸고 집착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능력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유식하게 만든다면 능력이 우리를 유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우월하다고 믿어지니까 그노시스주의가 생기고, 능력이 우월할 것이라고 믿으니까
초능력의 세계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리를 추구하고 능력 있게 하는 환경과 도구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가까이 하려는 것도 그들의 능력을 높이 대응하거나 그것의 힘이 내게 작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도 그 높은 자리의 영향력이,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들이 대통령이 굉장히 높고 굉장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그게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그게 진심이기를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진심이게 하옵소서. 이게 이 나라의 통치의 본질이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소아시아 사람들도 어김없이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은 로마의 집정관주의를 맴돌고 황제 숭배에 열심했습니다. 황제를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자기가 무서워하는 로마의 집정관이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 황제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황제 숭배를 열렬히 행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는 대중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 영지주의에 빠져들어서 그들의 현혹된 것들에게 유혹당하고 무너져 갔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적 지식이 계시로 주어지고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이 함께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그리고 그 지식이 일으키는 능력에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통치자는 세상의 통치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본문 골로새서의 통치자는 인류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영적 존재들,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찍으면 천사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영적 권능에 대한 흠모함으로 천사 숭배에 빠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진정 주목하고 경배하고 사모해야 될 사항은 그 무엇도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나의 본질의 근원이신 능력인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8절로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천사 숭배를 빙자해서 우리의 진정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못하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천사 숭배와 황제 숭배를 빠졌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21세기 2000년을 지나와서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만몬 숭배와 권력 숭배에 빠져 삽니다. 돈이면 돼. 예수도 돈 때문에 믿고
예수 믿고 돈 벌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 존재로서 예수를 믿고, 권력을 힘이고 권세이라고 믿는데 그 권세의 출발자가 예수라고 믿고, 예수를 통해 권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돈의 권력, 건강의 권력, 그리고 지식의 권력,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달라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그노시스즘이고 이것이 곧 영지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 추구 여행이 끝나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의 이유가 권력이 어떤 권력의 주인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권력으로 내 백성을, 그 권력으로 내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들은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할 데 없는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무력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말씀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한 자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도 있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받는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권력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그것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자가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나 그분은 나를 섬겨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그 비밀이신 예수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따라서 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아직도 참된 인생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거룩한 비밀이 그분의 이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지식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첫째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능력인데, 이 지식과 능력의 참된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식과 능력의 근본이시다.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도 인간이 추구하는 많은 가치 있고 바람직한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던 모든 것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수양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어른이 저는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강사로 오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주님만을 추구하면서 주님으로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교회의 집회가 1만 명이래요. 근데 그 1만 명 되신 목사님이 제가 바라볼 때 헐떡이 겸손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그분에게는 다른 것 없고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제가 몸살이 나도록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쯤 되니까 몸에 기력이 쭉 빠졌어요. 손끝까지, 발끝까지, 내가 섰는데 서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손으로 핸들을 잡았는데 내가 잡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돌아가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잘 돌아왔습니다만, 그리고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손에 기력이 쭉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손끝 하나 말짱한데,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가 통증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데 손이 기운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그럴 때 당신이 아니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지식 추구를 목적으로 세상을 살고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도 그의 본질은 예수 그분뿐이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충만의 헬라어 플로네오마는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가득 채워졌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차고 넘치시는 가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인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평생을 걸고 찾는 충만의 근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에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세상의 그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한 해의 예산만큼이 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지요. 그런데 그의 심령은 허전하고 비어 있어서 자살을 꿈꾸고 자기가 늘 그 죽음의 약을 머리맡에 놓고 몇 번씩이나 꺼냈다가 덜어놓고 꺼냈다가 덜어놓으면서 이 세상이 허망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무능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면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아시지요? 그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 중에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 본문과 너무나 일치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하지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 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정말 성명의 시인의 가슴을 옮겨놓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는 비밀,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비밀,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비밀,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고 탐색하고 찾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이 없어도 영원까지 계속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 김소월 선생이 지은 초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사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중고등학교에서 이 시 암송했었을 겁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야,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야,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자녀 손들이 어머니가 세상을 뜹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뜹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목사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마지막까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불러보세요. 예수님. 그런데 그런 말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오라 그러신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분 장례 치르는 동안 내내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슬픔보다 주님 품 안에 안겼다는 기쁨이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이름 부르지 않고 한 번만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한 번만 따라서 해서요. 나 그렇게 보내드린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르다가 다 못 부르고 죽을 이름이야.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